지금도 2800년 전에 이스라엘은 꽤 살기가 좋았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제일 좋았던 시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풍성했고 풍요로웠습니다. 살기 좋아졌고 넉넉해졌으니까 믿음도 자라야 되는데 거꾸로 믿음은 바닥을 쳤습니다. 살기 좋다는 이유 때문에, 놀기 좋다는 이유 때문에 놀다 보니, 즐기다 보니 향락에 빠져가지고 세상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렸고 결국 그것 때문에 또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살기 좋아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때로는 이렇게 화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지금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원전 8세기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3절을 제가 같이 읽을 텐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드러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잘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원전 8세기니까 2800년 전이죠. 그 시절에 이스라엘의 황폐했던 상황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 나한테 돌아와 라고 얘기해요. 자, 거기 6장 3절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는데 안다는 말의 반대말은 뭔가요? 모른다죠. 안다는 말의 반대말은 당연히 모른다인데 여기서 안다는 말의 반대말은 심중에도 없다, 안중에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나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아는 하나님 무시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무시당하니까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찾지도 아니하고 기도도 아니하고 제사도 없고 예배도 없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안중에도 없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세월을 다시 올라와서 기원 1세기 약 한 800년, 900년 넘어왔을 때 소아시아 여러 도시 가운데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이키는, 승리의 여신 나이키는 에베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승리의 여신이 있었던 나이키는 너무나 살기가 좋았습니다. 아주 화려했던 도시였고요. 역시 마찬가지에 화려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뭐가 발달해요? 믿음이 발달해야 되는데, 믿음이 발전해야 되는데 화려하고 살기 좋고 풍요롭다 보니까 거꾸로 향락 문화가 발전했고 우상신이 많아졌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얼마나 향락 문화가 심했냐면은 학원 앞에 유곽이 형성이 돼 있을 정도예요. 학원 앞에, 학교 앞에. 그래서 엄마들 학교 끝날 때쯤 되면 자기 애들 데리고 가려고 학교까지 와서 애들을 데리고 갔던 일이 비일비재했고요. 그래서 애들이 손님으로 안 오니까 유곽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또 세우죠. 그래서 유곽하고 학교까지 지하에다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애들 그걸 빼돌리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 지금 고고학적 자료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에베소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었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에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에베소 사람들 술을 많이 먹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나요? 라고 묻는데 제가 대답할 자료가 없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다면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에베소 사람보다 서울 사람이 술을 더 많이 마십니다. 에베소 사람보다 우리가 지금 술을 더 많이 마시고요. 그때 당시에는 술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갖고 다녔고 지금 공장이 있고 트럭에 싣고 다니고 이러지 않습니까?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에베소보다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훨씬 더 황폐해졌습니다. 향락이 훨씬 더 심하고요. 또 이방신도 훨씬 더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죄가 너무 많아졌어요. 자, 다시 시간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오늘의 우리 시대는 어떤가 싶어지는 생각을 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똑같이 얘기해요. 자,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했다면, 그래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주셨다면,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다시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세 군데 말씀을 제가 보고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똑같습니다. 배경도 거의 비슷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용도 비슷합니다. 우상에 빠졌고 향락문화에 빠졌고 놀기 좋아하고 즐기기 좋아하고 술 먹기 좋아하고 이런 문화는 지금 기원전 8세기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 기원 1세기 에베소도 마찬가지였고 21세기에 살고 있는 서울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호세아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여호와께 돌아가고 힘써서 주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에 주셨던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본다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라고 첫 번째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12장은 참 설교 시간에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고 저도 여러 번 설교를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언제 읽어도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꺼내 읽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동안에 죄나 잘못된 습관에 얽매여 있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이번 한 번만 하고 다시는 안 할 거야. 옛날에는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다시 하면 내 성을 간다. 그래서 제 성이 9번 바뀌어서 90까지 온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이런 것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심각한 죄가 아니어서 다행이죠. 한 번만 하고 다시는 안 할 거야. 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분이 계시면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똑같은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5분만 더 자고 일어날 거야. 5분 뒤에 깨우면 5분만 더 자고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계속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경험이 다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도 한 번만 하고 그만둘 거라고 말하면서 한 번 또 하고 두 번 또 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한 번만 하고 그만둘 거야라고 해놓고 한 번 더 하는 것을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알코올 중독만 중독이 아니죠. 요즘은 쇼핑홀릭도 중독이고요. 게임 중독에 되어 있는 사람도 많고요. 참 여러 가지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독으로부터 자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벗어버리자. 벗어놓고 다시 필요하면 꺼내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벗어서 아예 버려버려라. 벗어서 아예 버려버려라.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첫 번째 작업입니다.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맞는 말이고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잘못된 습관이나 죄를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우뚝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면 두 번째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덩치는 많이 커진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끈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두 번 해보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내려놓고 쉽게 좌절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 인내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한 번 하고 힘들어도 그만둬야 될 상황이 닥쳤을 때 한 번 더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중독은 한 번 안 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한 번 더 하면 중독이지만 선한 일은, 선한 열매의 일은, 주님의 일은 한 번 하고 힘들어도 그만둬야 될 상황이 닥쳤을 때도 아니야, 한 번만 더 해보자라고 말할 때가 인내고요. 이게 헌신이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지쳐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돌아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세례 받으신 분들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실래요? 세례 받으신 분들. 세례 받을 때 결단했던 선포했던 약속했던 것들 기억하십니까? 그것만 다 하면 지금 아마 1등 신자가 되셨을 거예요. 집사 임명 받을 때 첫 번째 임명자 받을 때 똑같이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는 세례교인이 되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는 기독교 대한성교회 은총교회 권사가 되었다. 저도 저희 은총교회 담임목사 취임할 때 선서했습니다. 장로 대표랑 제가 나와서 선서했더니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선포를 했어요. 지방회장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 목사는 기독교 대한성의 은천교회 담임 목사가 됨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뜨거웠던 감정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결혼식 할 때도 우리는 선언하잖아요. 맹세하잖아요. 근데 결혼할 때 약속했던 대로만 살면 이혼하는 가정이 왜 나올까 싶어요. 결혼할 때, 결혼식 할 때 약속했던 그 내용대로만 살 수 있으면 아마 지금쯤은 애들이 한 30명씩은 다 낳아서 기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많이 잘 잊어먹어요. 잊어버리는 것도 은사라고 하지만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던 모든 직분과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 회복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인내로서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를 바라보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뗐다 붙였다를 하고 있어요. 했다가 안 했다가 포기했다가 다시 도전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하고 잘 해보겠다고 약속해놓고 또다시 이상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희끗들게 바라보다 보면 시선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주님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살기 좋아졌던 기원 전 8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살기가 좋아져가지고 놀 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즐길 게 많으니까 볼 게 많아지니까 자꾸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갔습니다. 기원 1세기 에베소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볼 만한 게 너무 많아졌어요. 아니 에베소 사람들이 볼 만한 게 많아졌다고 제가 지금 말하지만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보다 지금 아마 1000배 이상 볼 게 많아졌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 온전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예수님만을 바라본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성적이 오를 수가 없고요.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목사를 보지 못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내릴 때 선생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데를 돌리고 있으면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자, 그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12장 2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자, 이 사실을 심중에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호세아가 지적했을 때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야단을 칠 때 그 말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이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도 또 힘든 것도 다 참아내셨더니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좌편에 앉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애들하고 성경을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 반사가 돼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 때 한번 질문을 던졌어요. 이 말씀을 공부했는데 질문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예수님 왼쪽에는 누가 앉아 있나요? 오른쪽은 예수님이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 왼쪽에는 누가 앉아 있나요? 누가 앉아 있나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의 대답 심성으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한 여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앉긴 누가 앉아? 부인이 앉지. 그랬더니 옆에 장로님 손주가 앉아 있다가 좀 배웠죠. 많이 공부한 게 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독신이야. 그랬더니 애들끼리 꼬였어요. 그럼 누가 앉아 있는 자리가 의자가 없나요? 예수님
우편의 자리도 있지만 왼편도 자리가 있고 앞에도 자리가 있을 텐데 저는 분명히 믿고 소망합니다. 예수님 좌편에, 하나님 좌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기를 소망합니다. 하다못해 좌편에는 못 앉아도 앞에는 앉았으면 좋겠고요. 아니 하다못해 앞에는 못 앉아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무거워서 못 올라간다고요. 무거워서 못 올라간다고요. 며칠 전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TV로 영화를 봤는데 화재가 났는데 화재에서 구조 헬기가 와가지고 떠야 되는데 무거워서 못 뜨는 거예요. 애들을 싣고서 이제 헬기가 떠야 되는데 무거우니까 못 뜨니까 소방대원이 이제 탑승했다가 애들한테 짐 다 버려라, 신발 벗어서 버려라. 그래도 헬기가 오래돼가지고 못 뜨고서 이제 탈출을 못하니까 결국은 소방대원이 뛰어내리더라고요. 여러분,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멘. 자, 인내하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목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중요한 신앙적 덕목입니다.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인내로서 달려가고 경주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 보좌 좌편에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시고 절박하다 할지라도 참아내시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달리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